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 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주 첫째 날을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섰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가 저의 마음과 혼을 겸비케 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것을 100배의 결실로 맺어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사역으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은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작은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모여 주께 경배하며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영들이 듣고 천사들이 주님을 높이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는 귀중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세임을 받고 교정을 받아 이 악한 현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여기에 모인 저희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함께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첫째 날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2월 달은 언론과 매체들 모두 저마다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정리하고 사람들도 저마다 삶의 영역에서 한 해를 되새기며 반성도 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분명히 사회생활의 모습보다 나의 그동안의 영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깊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떠한 영적인 행위를 주님께 드렸고 또한 교회를 섬겼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지 또는 부족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잘한 것보다 지은 죄들이 더 많으면 지나간 시간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곤 하죠. 주님 앞에 제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 힘내서 내년 영적 섬김에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이러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12월 달이 될 때마다 또는 인간들을 판단하실 때마다 어떠한 것을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연말이면 사람들도 또한 성도들도 연말이라는 시간에 지대한 관심을 이처럼 갖는데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시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날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출발로 정하셨고 한 마다들로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삼으셨습니다. 종교력으로 1월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의미가 주님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며 성령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말씀의 물로 씻긴 사람들이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입양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 순간부터 1월달로 주님께서 시간을 계수한 것과 같이 성도들도 구원받은 순간, 그 순간부터 성도들 각자의 시간이 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 성도는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12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휘슬을 불고 손을 들면 시간이 멈추죠. 왜 그렇습니까? 파울, 규칙을 어긴 선수들이 있으면 시간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 선수에 대한 처리를 하고 다시 휘슬을 불어서 시간이 흘러가게 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럼 농구 경기가 사실은 정해진 경기 시간이 있지만 그 경기 시간보다 엄청 길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경기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실제 경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짧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죄 가운데 가고 타락했을 때, 그럴 때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낼 때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모세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와 같은 주님의 분노의 능력과 진노를 알기 때문에 꼭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운명인 사람은 날수를 세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날수 세는 법을 배워서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날수 세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시간에는 날수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신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날수 세는 법을 배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 수가 있으니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몇 군데도 또 찾아야 합니다. 자, 잃어버린 시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시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잃어버린 시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뭡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런데 전에 12장 1절 전이겠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어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 나와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가 있죠.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서는 거기 거하니라. 주님께서는 집으로 나와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너희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가려고 했죠. 그리고 가다가 뭡니까? 끝까지 가지 않고 멈췄어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갈대와 우를 떠나긴 했으니까 순종하긴 했지만 반은 했고 반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집에서 나와서 가란데 아브라함은 가라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얘야, 일단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가족이니 그래도 좀 같이 지내자꾸나. 우린 안 가는 게 아니야. 언젠가 너희는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렴.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다. 지금은 우리가 좀 같이 있고 우리가 적들의 습격에도 대비해야 되니까 가족끼리 좀 뭉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세력을 불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좀 여기 좀 머물러 있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 잠시 쉬는 중이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소유를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장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데라가 죽은 해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최소 데라의 135세의 나이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들 아마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거기서 낳은 종들과 재물들 그리고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머물렀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여러분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바빌론 지역 갈대 우르인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 그러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 게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와 그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 동편에 오래 머물렀죠. 그렇죠? 가나안 땅 바로 건너야 되는데 몇몇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 길앗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오래 머물렀어요. 거기서 집도 짓고 건축도 하고 우리도 짓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들과 가축들을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건널 차비를 했다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또 뭡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침례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예표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 자아를 땅에 딱 묻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아를 거기다가 묻고 갔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예표해요. 빨리 강을 건넜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부터는 이동했어요. 75세부터 86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주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에 결정적인 실수가 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86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핏줄,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 약속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재촉해서 어떻게 했어요? 첩을 드리라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내 무릎에 앉혀달라고 하도 성화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이 뭘로 나타났어요? 전능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세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부터 99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연료한 노부부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어린 것을 보면서 13년 동안 재밌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란 것을 보고 13년 동안 재밌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을 품었던 그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입니다. 무가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러분의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우리 주보를 보시죠.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4장 27절, 28절, 33절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잃어버린 시간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 4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요, 이집트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10하루길을 통해서. 그러나 신명기 1장 19절 33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여러분 돌아가셔서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가 팔레스타인 해변입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해변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글로 못 가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 만나겠죠. 전쟁을 보면 마음이 녹아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의 길로 해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경로를 조금 더 느렸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보내시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두려움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이 생기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냥 열아홉 길을 가서 건너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실제 전쟁한 건 몇 개 안 돼요. 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미리 다 전쟁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뒤쫓아가면서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38년 6개월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그 보고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evil report라고 돼 있어요. evil, 악한 거죠. 악한 보고입니다. 뭐예요?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건 나쁜 보고 아니에요. 상황을 지휘관한테 정확히 얘기한 좋은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실적인 팩트를 얘기한 보고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입 밖에 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얼마 안 되는 재산, 얼마 안 되는 자존심 등 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적당히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하기를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증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시간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에 기록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 사사시대가 왜 하나님의 앞에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대로 왕이 없었다고 했어요.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었죠?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셨고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의견은 어떻게 내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간접민주정치로 하죠. 그렇죠? 물론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지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요.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께서는 출애굽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480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성경 기록을 보면 신년 1월 달로 정한다고 했죠. 출애굽 날을. 신년 아비벌 15일.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신년 1월 15일 날 출애굽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16일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런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480년을 계산하는 정확한 때는 솔로몬의 통치 아비벌 16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건축이 15월은 종교력은 2월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둘째 달에 시작되었고 그때를 솔로몬 건축을 4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2월을 솔로몬 통치 4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1월은 솔로몬 통치 만 3년이 되는 때겠죠. 그러니까 이 480년의 출애굽부터 480년의 기간은 솔로몬 칠이 3년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다른 성경 기록에 그 기간을 다시 573년으로 기록하십니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시간을 계수하기 시작하신 거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40년.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원제 사무엘까지 약 450년 동안 사사시대까지 450년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었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었다가 40년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기록에 보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출애굽 40년, 사사시대 45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래서 몇 년입니까? 총 570년인데 그 중에 아까 뭡니까? 열왕기상의 기록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솔로몬 칠이 3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기간은 출애굽부터 솔로몬 7위까지 480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보면 출애굽부터 솔로몬 7위까지 573년이 됩니다. 573년에서 480년을 빼면 9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는 건데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93년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경이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지금 계산하고 있죠. 내게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서라고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3년의 차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시간이겠죠.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그 시간을 잃어버렸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다 삭제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는 어디서 날까? 먼저 사무엘상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한테 왕 세워달라 그랬죠? 전쟁에 우리를 데리고 나갈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 세워달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이 그런 일들로 나를 저버리고 결국 다른 신을 섬격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뭐와 같았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이 보셨어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결국 인간 왕이 다스린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교훈을 주나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했던 모든 순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순간들은요, 그 시간들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계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용하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나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들은요, 그저 그냥 은혜스럽게 은혜를 나누고자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서 건면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시죠. 이 말씀은요, 은혜로운 생활, 은혜를 끼치는 성도의 생활, 모범적인 교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거. 그런데 그 수준은, 베이비 수준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옵니까? 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과 이름으로 주 영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깨달음이에요. 이건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꽉 차게 계수하기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할 때 주님께 드릴 문화, 우리 문화 비유 그때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죠? 문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치 있게 보시는 내 인생의 시간이 계수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섬김의 순수성이 보장되며 그 행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서는 음행했죠. 그렇죠? 40년. 사울, 다윗, 솔로몬은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럼 573년 아까 계산했는데 거기서 뭐가 빠져요? 123년이 빠져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450년만 남아요. 450년. 그런데 결국 주목해서 볼 시간은 열왕기상 6장에서 480년 왕들의 치리 기간인 123년을 빼면요, 357년이 남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사기 기간을 450년으로 잡았는데,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57년을 빼면 93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시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사사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사기에 93년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간을 삭제해버리셨어요. 이게 참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죠. 이게 우리한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20년을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스톱워치를 다 끊어서 재보니까 죄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19년이 만약에 그렇게 계수됐으면 그 모든 걸 우리 회개했겠죠. 주님 용서해달라고, 까먹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 왜? 19년이 날아가고 주님 앞에는 1년밖에, 그래 넌 내 앞에서 1년을 섬겼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건 생각 안 합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제거됐고 깨끗게 됐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깨끗게 된 시간, 그 죄된 시간을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시간까지도 계수되는 것이 삭제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자, 사사기에는 왜 시간을 하나님께서 93년을 제거했을까? 제가 빠르게 좀 설명할게요. 사사기 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8년 동안 통치를 받았고,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한테 18년을 통치를 받았고,
가나안 왕 야빈한테 사사기 4장에 보면 20년 동안 통치를 당했고, 사사기 6장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하나님께 넘겨주셨고,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걸 다 더하니까 8년, 18년, 20년, 7년, 40년 그래서 93년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왕 밑에다가 두셨어요. 뭐 하려고? 징계하려고. 왜? 이방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범죄했던 시간들을 단호하게 징계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삭제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3년이 날아갔어요. 자, 신약에도 잃어버린 시간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면 또한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 누가요? 포도원 주인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시는 6시를 더하면 오후 5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을 5시 정도에 해요. 보통 퇴근 시간 6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나갔더니 인력시장에 5시가 되도록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5시인데 왜 놀고 있어?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들어와. 자, 이러한 그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잃어버린 시간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어찌해서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아닌데요, 저 일했는데요? 아니다. 왜요? 넌 믿음으로 행차했기 때문에 넌 노는 거야. 넌 그냥 네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일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교회 봉사를 못하는데 저는 그러면 상급을 적게 받나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목자들이 고쳐야 돼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설거지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이건 성도의 의무예요. 교회를 섬기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많이 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못 섬기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오늘 제가 그 용서의 선언을 뭘 읽었어요? 이 땅에 다 내 것인데 니네가 그 수소의 고기에 염소의 피를 준다고 내 거 마시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 했어요? 상한 마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맞습니다. 자, 그럼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시간이 계수될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있죠. 밥 먹는 것조차 내가 이 밥을 골고루 편식 않고 먹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잘 가꿔야 되는 믿음 없이 그냥 먹으면 밥 먹는 것도 죄라는 거. 이게 너무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풀이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차하는 모든 것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는 것이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섬길 때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는 사람처럼 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게 믿음 생활과 사회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골로새 3장 22절 25절 언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종이 있나요? 노예제도 있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누가 내 주인이에요? 상사랑 사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해요. 우리 집사님도 자영업 하시지만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상사예요? 손님. 그러면 이 무슨 얘기예요? 종들아, 직장인, 자영업자, 상사에 대해, 손님에게 대해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되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하고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왜? 너희가 중요합니다.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직장 생활합니다. 가진 핍박이 있겠죠. 엄청난 일감을 떠넘기겠죠. 부조리한 일을 당하겠죠. 또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진상 손님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 걸 알고 더 진상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섬기면 결국에는 그렇게 진상짓하는 상사와 손님들이 자신이 잘못한 거를 깨닫게 된 날이 오겠죠.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그동안 사람들 보고 교회 안 나갔지만 한번 나가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가서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 10시간이 돼도 매 순간순간 그 시간을 주님께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계수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목자들이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잘못 편협하게 가르치면 이 시간은 다 버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왜? 교회에 나와서만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장에 사는 삶에서 주님께 하듯 해서 그 시간도 다 오롯이 건지고 또 우리의 주님의 피값을 한 몸된 교회에서 설거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질로도 험기면서 또 섬기면 24시간이 다 어떻게 주님 앞에 계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단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볼 때도 막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생들을 섬기지만 가면 들어온 거 있으면 이제 먼저 치우고 먼저 닦고 먼저 합니다. 왜 그래요? 할 때마다 항상 이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청소하고 더 해요. 사회생활의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믿음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사회생활도.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죠. 그건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한번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잃어버리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시간을 계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엎질러진 물도 하나도 흐트럼 없이 다시 담을 수 있는 분이고 시위를 떠난 활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자, 사사기로 잠깐 돌아가서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무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불순종했을 때 다 이방 민족들에게 다 넘겼죠. 그 시간들이 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에게 넘겨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을 간주하지 않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저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제 혼자 지혜로 성경 연구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연구해서 은혜 받은 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것을 갖고 말씀을 준비한 자료상 말씀을 하는데 제가 사사기를 딱 보니까 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9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남에게 지배를 받은 시간이. 근데 왜 이건 안 쳤나? 성경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그러나 제가 어저께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몇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는 예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사기 1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 학대했다.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넘기신 기사가 나오지만 이 18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간으로 치지 않으셨어요. 이 뒤에 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입다를 보내셨어요. 입다 다음에 또 몇몇 사사들이 있고 삼손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인데 많은 지면을 아주 상세하게 하려는 경우는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더라. 어느 왕에게 8년을 넘기더라. 이스라엘이 죽게 부르짖어서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다. 거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사사기 이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10장, 11장, 13장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입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그동안의 사사를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이랑은 좀 다르게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이었어요. 아, 목사님, 앞에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 보내신 건 아닙니까? 많기는 많지만 이것은 좀 달라요. 사사기 10장 8절에서 18년의 압제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 구원은요. 입다를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들이 자기 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입다를 보내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왔어요. 입다한테.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달라. 야, 쫓아낼 땐 언제고 왜 나한테 전쟁에 나가달라 그러냐?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다고 통치자들이 회개했어요. 18년의 압제가 지난 뒤 이루어진 구원은요, 통치자들의 회개로 인한 결과였어요. 공식적인 회개였어요. 민족적인 회개였단 말이죠. 그 당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 기간 동안에 참 회개를 했다면, 깨달아 참 회개를 했다면, 징계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못되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그 가학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영어로? 세디스트. 하나님께 세디스트라서 성도들을 막 징계합니까? 징계는 왜 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버틴 게 뭡니까? 부모도 포기하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의 목적에 따라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는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전체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어가지고 회개를 시켜. 민족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그걸 받으세요. 그렇죠? 왕이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이 입다 시대에 이 주님께서 입다를 보내시는 그 상황은 통치자들이 와서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징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깨달았기에는 물론 다른 형제들이 또 연구를 하겠지만 제가 깨닫기에는 그래서 통치자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시간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잃어버린 시간을 치지 않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0절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라고 아주 정해버렸어요. 네 우상들 가서 건져달라 그래라.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적당히 들으시고 너 불쌍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는 입다를 보내실 때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전 이걸 보고 마음이 너무 은혜가 가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책이 펴져 있죠. 생명책도 펴져 있고 무슨 책도 펴져 있고 다 책이 펴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얼어붙은 유리바다에 있죠. 시간이 정지한 곳에 계십니다. 시간이 정지한 곳에 모든 책이 펴져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도 여기 지금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한 징계의 과정도 여기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징계로 인해 반응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도 있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죄를 짓고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지금에 와서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겠어요. 죄도 보고 징계도 보고 회개하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혼이 괴로워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호소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징계가 과거이고 회개가 진행형이고 구원이 미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시간이 펼쳐져 있기에 징계와 회개를 동시에 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따라서 한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인해 죄인이 돌이키셨을 때 그 징계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주세요? 되돌려 주실 때는 시편 84편.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참 은혜를 많이 깨달았는데,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이 문지가 되었사오니. 이 말씀.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한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편 9절을 보면서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이 같은 참조 구절로 많이 얘기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곡식을 메뚜기의 팥종에 다 먹이시고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회복해요? 수십 년 동안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먹어버린 소출을 어떻게 다 회복시켜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삭의 예표가 있죠. 100배, 그의 100배의 결실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한 자들을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켜 줄 때는요.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죄된 시간을 하루라고 하면 회복시키는 시간은 네가 열흘 동안 만약에 죄를 지었다? 회복했다.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면 내가 너에게 10,000년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마치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돌려주신 이건 바로 큰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해준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은혜의 때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서 징계로 인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성경신 예배를 지나고서 201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016년을 앞둔 시기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후의 삶은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 일하지 않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보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잃지 않으려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목사의 말로 사람의 입술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그래, 2016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강단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일을 하죠. 그럼 그걸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모든 게 평탄해요? 그렇지 않죠.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즉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시간을 제거해 버리시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주님의 큰 은혜를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인내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계수해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2016년 한 해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